지난주부터 우리 십계명을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요. 주기도문 끝나고 사도신경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수요 기도회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본적인 십계명과 또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인데 우리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모르는 분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주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외워왔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어찌 보면 암송했다라고 하다 보면 막 우리가 늘 빨라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외우다 보면요, 이게 갑자기 막 속도가 막 빨리 붙을 때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갑자기 막 그 바퀴 달린 듯이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보고 해요. 왜냐면 천천히 읽으려고.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대로 머리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주기도문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읽으려고. 왜냐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바라보면 비교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좀 더 보게 되면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부른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벌써 아버지를 먼저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가 바로 우리의 간구와 청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이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택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기도문을 우리가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게 해요. 그리고 기도문을 시간을 재요. 왜냐면 피택 받을 때밖에 못 해요. 왜냐면 피택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3분 이내로 하라고 분명히 정해놓고 3분 타이머를 재고 봅니다. 다행히 한 2분 50초, 이제 길게 하시면 2분 50초고 보통 2분 30초에 마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 이 기도를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그 기도문을 읽게 하고 또 그걸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오늘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은혜는 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부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큰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절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른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고백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의 역할과 또 우리가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라고 우리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했고, 주님은 그 요청에 응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계속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예전에 목사님들 쓴 책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나온 책인데 한번 쭉 다시 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이 이제 강해집을 보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서자라서 그래요. 예전에 그 신분이 아주 중요했어요. 내가 양반이냐 또 서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고 과거를 볼 수 있는 것과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들도 다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까?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근데 그게 어쩌면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불렀는데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면에는 우리가 여러 많은 문제들과 우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죄의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고하고도 또한 어찌면 넘어갈 수 없는 큰 성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심을 통해 바로 이 모든 중재자가 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을 통해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전에는요, 예수님 전에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분, 또 부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다시 정해서 이름을 적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읽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경을 쓸 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펜을 놓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내가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씻고 와서 여호와를 썼습니다. 그것도 야훼를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어쩌면 하지 말라고 더 뜯어 말려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은 기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왜 그럴까? 자녀를 키워보면 참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아이가 큰애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하죠. 엄마라고 했을 때 그 엄마 했던 기억을 우리 사모님은 기억을 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 했다라고 해서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애가 엄마 했다고 막 그 자랑을 해요. 그리고 보면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녹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웃으면서 오죠. 엄마, 아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손을 내밀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떨까요?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해줬어요. 우리 둘째가 늘 하는 얘기 그래요. 우리 아빠는 해준다고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직도 안 해준 얘기만 하는데 보통 보면요,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열려서 많은 것들을 그냥 거주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요,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주의 전을 찾아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늘 주의 전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는데 뭐가 편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바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신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와 소원들을 이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서 늘 그 품 안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큰 역사를 해주실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아버지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얘기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식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요,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힘들면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요, 정말로 함께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이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요, 평생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누구일까요? 교인들이에요. 이웃사촌이 바로 그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듯이 우리 교인들은요 더 많이 봬요. 주일날도 뵈지만 새벽에도 뵙고 수요일 저녁에도 뵙고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뵙지만 꼭 구역 예배 때도 보면서 늘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요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함께 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처럼 기도해요. 그리고 내 아픔처럼 함께 기도해요. 나의 어려움처럼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그 큰 뜻 안에 우리를 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믿음의 식구로 묶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고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종제일교회 안에 묶어주었고 또한 더 크게 보면, 더 작게 보면 우리 구역과 또 남녀전도회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여러 봉사하면서 한 믿음의 구역들을 만들어 주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첫 단락이 왜 중요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고백이, 우리가 아버지란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게 가족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바로 이 주기도문은 원래 혼자서 기도는 독백 기도가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고백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을 어쩌면 믿음의 한 가족이 됨을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할 때 뭘 이루어줍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얼마나 그 시간들이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요 홀로 기도한 장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도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다니엘도 정말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야곱, 얼마나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분명히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는 어땠습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건데 왜 너희는 깨어있지 못하느냐 질타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함께 기도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함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넘어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지경들이 얼마나 크고 넓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단지 나와 너를 합한 복수형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따로 살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기도는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를 보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의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우리라는 것은 바로 피 묻은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졌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복잡하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넣게 되면요, 그 말씀들이 다 같이 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함을 통해서 이 모든 기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짐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고백이 어쩌면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문장,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요, 우리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처음이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붙잡아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늘이라는 말씀을 적었을까?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시는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가 군 복무했던 데를 한번 돌아보자 해서 한 20년 만에 한번 갔다 왔다 한번 한 적 있죠. 정말로 더 산골짜기더라고요. 정말로 그 젊은 나이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냥 산만 보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요, 산을 멀리 있는 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눈이 좋아졌어요. 초록색만 보니까요, 뭐 볼 게 없어요. 뭐냐면 산밖에 없으니까 산만 멀리 보쳤을 때 보고 멍하니 보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새 눈이 더 좋아졌어요. 초록색을 자주 보는 게 좋다는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산 위에 하늘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먹고 우리가 눈을 감으며 기도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다른 말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같이,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 이로되 늘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어쩜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첫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보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함께 일어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